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십니까? 이 어찌하여를 반복하는데,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은 원망의 말이라기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멀리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버리심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오셔서 나를 지키시고 건져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숨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 환난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가운데 나를 건져주실 분임에 대한 말씀을 간구를 간절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괴롭히고 있는 악인들에 대하여, 악한 자 뒤에 계속해서 악한 자, 악인은 계속 악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은 어떠한 그 행위를 하는가, 그들의 행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데, 그 고난을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의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 교만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했고,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 된다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만은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교만은 하나님 앞에 악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으심의 목적도, 구원의 목적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받을 영광을 가로채는 것, 이게 교만의 모습이거든요. 악인은 그렇게 교만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는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련한 자에 대한 말을 뒤에 보면 9절에도 10절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가련한 자들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저들을 보살펴주는 일을 해야 하지만, 이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가련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선 말씀하기를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는데, 지금 악한 자들은 그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줘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데 또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으로 살지 말고 선인으로 살아야 알아야 하는데,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요구를 이루어가는 게 선이라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그게 긍휼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우리들은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반대가 돼. 가련한 자를 오히려 괴롭히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악인은 그 마음이 욕심을 자랑한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 욕심이 가득하다 그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욕심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하지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하잖아요. 내 마음에 찾아 들어온 욕심의 마음이 나를 죄를 범하게 만든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뱀을 통하여 유혹을 받을 때에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이었잖아요. 마귀가 그에게 이 욕심의 마음을 넣어준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만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마귀가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넣어줬다잖아요. 그게 뭐예요? 은 30냥 받고 예수님을 팔아요. 물질의 욕심에 빠진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고 기름 부어 왕이 된 사람이지만 그 마음에 정욕이 찾아 들어가니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하고 그리고 또한 그 남편까지 죽이는 이 엄청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욕심들은 물질의 욕심, 정욕의 욕심, 또는 명예와 권세의 욕심, 다 세상과 육체에 관한 욕심들이거든요. 그것이 결국 우리를 뭐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악을 행하게 만든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다고 시편에 말씀하잖아요. 앞에 1편에서요. 이것처럼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악의 꾀임을 받아서 욕심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 탐욕 때문에 결과적으로 악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만과 탐욕은 이 악을 행하는 주범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11절에도 보면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지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마지막에도 그랬지만 악인은 교만하고 또 욕심이 가득해서 악을 행하다 보니 4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지라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있고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걸 부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심을, 우리는 코람데오의 시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신다.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악인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가서 남의 집에 종노릇하며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감정이나 이런 생각으로 잘못 빠져 들어가면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죠. 어쩌면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여인과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 자기 생활이 편해질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그는 그리하지 않았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눈에는 요셉과 자기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 하지만 요셉의 믿음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악을 행치 않는 악인으로의 삶을 살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감각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귀 사탄이 나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려고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기에 근신하며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심지어 여기들 이들은 뭐합니까? 하나님 없다라고까지 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걷게 되고 악인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저들이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일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또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않고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회개도 하지 않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죄에 관하여는 우리가 죄를 범치 않아야 옳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다 보니, 육체로 살다 보니 죄를 범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생각의 죄, 입술의 말로 범하는 죄, 우리의 행위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는 기도 가운데 감동하시며 깨닫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여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 악인들은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흔들리지는 않을 거야, 우리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들은 스스로가 말한다는 거예요. 이 악인의 생각이죠.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것도 나쁘지만 회개하지 않는 건 더 나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통로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도 지신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는 그 믿음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는 그 속에는,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분이 지신 그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죄를 살피는 거잖아요. 나의 죄를 살피게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 속에는. 그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택함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인데, 지금 이 악인들은 그걸 안 한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즉 악인의 입술에는 저주와 거짓이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포악한 말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포악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헐뜯는 말을 말합니다. 또 사자의 이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루도로 찾는다 그랬잖아요. 이 포악한 말은 뭡니까?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해치는 거예요. 남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에 담는 말들이 항상 선한 말, 감사의 말, 여러분 은혜로운 말들이 얼마나, 사랑의 말,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술에 담아야 할 말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그중에 제일은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말이 가장 좋은 말이고 선한 말이겠죠. 그렇지만 그러지 못하고 악인들의 입술에 담겨지는 말들은 포악한 말들이 많습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아주 입에 욕을 담고 삽니다. 욕을 빼면 말이 안 될 정도의 욕들을 쏟아내는데, 그 욕을 가만히 들어보면 너무나 잔인스러운 말이 많습니다. 이게 다 악인들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런 아름다운 말들이 여러분의 입술에 담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그 가스펠 중에 이 우리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기도 기도하기도 하는 입술이 때로는 악을 범할 때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냥 한 입으로 선도 악도 쏟아내는 게 우리의 입술입니다. 이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그 입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포악한 말, 거짓말 입에 담지 않도록 힘쓰고, 그리고 선한 말을 담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고 또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고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본다라고 말합니다. 구석진 곳, 은밀한 곳을 말합니다. 악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구석진 곳, 은밀한 곳. 이게 뭐예요? 드러나지 못하는
부끄럽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악을 행하고 스스로가 죄를 범하는 것은 부끄럽다는 사실을 아는 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숨는 거예요. 구석진 곳으로 숨는 거예요. 은밀한 곳으로 숨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지한 자를 죽인다잖아요. 가련한 자를 엿본다는 거예요. 왜 엿보겠습니까? 엿보는 이유는 해하려고죠. 무엇인가 뺏으려고죠. 이게 악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석진 곳이 아니라 은밀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선한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죠. 그래서 뭐 합니까? 모범이 되라, 본이 되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장로님들, 무슨 직분자들, 재직들에게 이 말씀을 주로 줍니다마는 우리는 온 성도가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을 발하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아가서 그 착한 행실을 가지고 저들에게 빛을 비추게 해서 저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고도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거기에 말씀이 뭡니까?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뭐예요?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착한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한 날을 사시면서 악인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선한 의인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착한 행실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선한 행실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복이 되는 것이며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또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부으신 은혜와 풍성이 임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귀한 말씀 주셔서 악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요 사람에게도 옳지 못한 행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들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 마음의 생각부터 입술의 말과 삶의 발걸음이 악인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한날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우리 주님 동행해 주셔서 저들을 도와주시고 또한 보호하며 인도해 주시사 악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고 범사가 또한 잘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연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 또 저들의 처한 형편과 사정 우리 주님 아시오니 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으로 은혜 주셔서 그 기쁨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병상에 누워있는 설준이나 오춘자 권사님 또 이영태 장로님 그 외에도 많은 성도들이 질병으로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다 찾아가셔서 치료 강선 비춰주시고 강건함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우리 성도들 살아가며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복되고 평안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